오늘은 우리 시편 22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이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잘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1절 읽고 또 건너뛰어서 22절부터 2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건너뛰어서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2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표제어 아할렛 사할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할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할렛 사할이란 말은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door of the dawn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회중 찬양 세팅에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도 이 찬양의 곡조의 분위기를 지시하는 용어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 22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탄식 시이면서도 또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또 메시아십, 메시아닉 삶스가 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시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시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의 시였지만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시가 되었고 또한 아주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한 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주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그 탄식 가운데 오늘 읽었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시예요. 유명한 시죠. 근데 언제 이 시를 다윗이 지었는가 이제 표제어를 보면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거의 이제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바로 그렇게 다윗이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바로 그 끝 무렵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지은 탄식시를 여러 편 나누었는데 오늘 시편 이 22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지쳤을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형님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돼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또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낙심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이 혼란스럽고, 또 더 심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외면하는 것도 참 힘이 든데, 거기다가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어지죠. 오늘 이 시편 22편이 바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다윗이 지은 시이고,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총 31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상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을 다 나누기는 힘들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깔아앉고 다운되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성도님들 막 업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의 22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21절은 다윗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부터 31절에는 다윗의 찬양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탄식 시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시를 처음 그렇게 시작할 때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 이게 또 다른 탄식 시의 중요한 그런 포맷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아무리 큰 고통과 환난 속에서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탄식과 찬양은 둘이 서로 별개가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서로 버무러져 섞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탄식과 찬양.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탄식과 찬양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탄식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어요. 다시 1절 비춰주세요.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어로 보면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근데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호소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난 가운데 절규하셨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이 메시아시, 메시아닉 쌈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My God, my God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으로부터 탄식이 막 저절로 흘러나오지만, 근데 그 탄식은 바로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하나님께, My God에게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에서의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탄식이에요. 2절에 보면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또 밤에도 잠잠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낮 구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니까, 너무나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기서에서 욥도 정말 이해가 아주 되지 않는 그런 큰 시련이 하루아침에 딱 닥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 욥이.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계속해서 몸이 간지러워가지고 긁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도 다 떠나고 자식도 다 죽고.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정죄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욥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잘 믿음으로 그렇게 잘 시간을 보냈지만, 계속 그 시간이 지속되니까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절 3절부터 5절까지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했어요. 지금 욥이 그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왜 내가 이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닫기를 소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욥이 8절과 9절에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시나 배울 수 없구나 했어요.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욥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도 이 욥에 대해서 자랑까지 했던 사람이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 앞에서 또한 오랫동안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욥도 이런 고백을 했었다면,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다고, 너무나 답답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런 비슷한 탄식이 우리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도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던 분이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의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저들을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5절 보면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이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걸 우리가 무너뜨리지?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할 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그냥 한순간에 정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기드온의 300용사만으로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한순간에 또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낙심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필름계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또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그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또 간접적으로 은혜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왜 지금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계시는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혼돈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었어요. 오랫동안. 다윗이 또 무엇을 경험을 했는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제가 할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귀함이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벌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벌레라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 상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벌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또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비아냥대면서 비웃었냐면 8절에서 입술을 삐죽이고 또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또 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걸? 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실걸?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실걸?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저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지금 사울 왕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울 왕보다도 하나님이 저 다윗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구원해 주실걸?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한 이 사람들의 비웃음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까지 아주 질이 나쁜 교만한 조롱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은 뭐 어디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는 학교에서 막 10년 넘게 배워도 아직도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비웃음과 조롱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나 잘해요. 자연적으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한 그 상태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하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인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도리어 나의 이 믿음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면,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너무나 옆에서 가까이 보기 때문에 단점도 많이 보이잖아요. 비웃음 당할 수 있죠. 그때 정말 힘들어요. 지금 다윗은 옆에서 자기 친한 사람한테 비웃음을 당한 건 아니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 왕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웃음을 당한 거죠. 그때 하나님마저도 야, 너 버리신 거야,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 혹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야, 너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일들이 잘 풀리면은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자꾸 힘들어진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더 상심에 빠질 수 있죠. 더 크게 우리의 삶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뭔 큰 거 실수해서 그런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조롱의 말을 듣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비웃고 있는데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큰 상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근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또 포기할 수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심경의 변화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다윗이 또 이렇게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윗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머니의 젖을 먹을 그 갓난 아기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었을까요? 자신의 의지로? 아니겠죠. 기억나십니까? 성도님들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의지하면서 어머니 그 젖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신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어린 갓난 아기 때부터. 그래서 다윗은 그 혼돈과 낙심 속에서도 자신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동안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외로 저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1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 보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했는가 정말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지 정말로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소망을 두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끔씩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지, 모든 사람들의 그 처지와 상황에 맞는 딱 한 가지 정답은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건가? 다 각자마다 그 이유가 달라요.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딱 한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이러한 하나님이 침묵해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그 교만을 다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기억하며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시고, 또 눈물 흘리는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에 송병주 목사님께서 부흥회 강사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분 삶을 봐도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비를 많이 이렇게 맞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옆에 와서 우산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비를 맞는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때에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비 맞아주시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중서가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가 지금 비 맞고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지금 너 옆에서 비 맞고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답답함, 그 수치, 그 고난, 그 환난을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고스란히 다 겪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낙심되는 바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비웃음과 조롱을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신 거 아십니까? 제가 다시 아까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절과 8절 다시 할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경험한 것을 시로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다윗이 경험한 것과 예수님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 표현 나오죠?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경험했고 다윗이 표현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그대로 경험되며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조롱과 비웃음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한 다윗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고난을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 때에 또 얼마나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이에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시 16절 말씀 주세요. 16절에서 다윗은 악한 무리가 자신의 수족을 찔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17절 다시 보여요. 17절에서는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말로 피골상접이라는 그런 의미와 아주 흡사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저렇게 한다고 해요. 또 18절에서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겼기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대로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당한 모습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자신의 처지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직접 그렇게 경험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의 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것을 그대로 예언적으로 말한 거죠. 근데요, 다윗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그 정도로 수치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 겪으셨잖아요.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수족이 찔렸었어요. 그렇죠? 또 갖은 고난으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유일한 예수님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옷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수치를 경험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 말씀 다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에요. 채울하신다는 말씀.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긍휼히 여기시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다 그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보통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왜 이런 힘든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주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다 이미 경험했어.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너가 힘들 바로 그때 너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다 잘 이해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 지금 아파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아픔, 고통을 채울하시는, 공감하시는 우리 분이세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가래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 with confidence.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근데 대반전이 일어나요. 좀 건너뛰지만 오늘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했어요. 지금 엄밀히 말해서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소연했던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도 말했던 바로 그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불현듯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이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혼란 가운데서 왜 주님 나에게 침묵하시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헷갈려 했었는데 다윗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지금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인내를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시편 22편을 마무리하는데 조금 길지만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투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7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라. 지금 시편 22편 전반부와 똑같은 그 다윗인가 헷갈려요. 지금 다윗이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찬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족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짓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인가. 내 문제 때문에 탄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두 가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했던 이 시편 22편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또한 열방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그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의지했을 때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문제를 경험하시겠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첫 번째, 큰 고통과 환난 속에서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은 더더욱 조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 같아서 혼란스럽고 답답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요 우리의 유리한 길임을 믿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을 믿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삶의 힘든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탄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